세상 문제는 결국은 사람의 문제. 뭐 재난이나 홍수나 여러 사고 사건들이 다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죠. 성경 창세기 6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패한 것으로 타락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상대하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또 거래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지구를 어떻게 사는 겁니까? 자연과의 관계 또는 사람과의 관계죠. 그런데 이 문제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패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지탱할 수 없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 망가졌다는 겁니다. 11절, 12절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진단이죠. 부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지금 문제고, 여러분 지금 뭐 자연이 오염됐다. 그 문제도 결국은 인간 문제잖아요. 사람들의 어떤 정욕, 욕심 그런 것들로 자연이 파괴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이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뭐 종교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다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제 속에서 극단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교사들이 학부형의 어떤 이 경고 또는 압박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또 사회 문제화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전쟁합니까? 사람의 욕심이에요. 사람 때문에 사람이 부패한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이 어떤 극단에 몰리는 원인 제공을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11절, 12절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과의 관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망가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뭡니까? 하나님의 대안은 뭐예요? 오늘 이 본문 12절 이하를 쭉 보시면은 내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말씀하시면,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면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썩은 거는 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썩은 부분은 다시 회복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그 정도로 부패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기에서 뭡니까? 내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방주지 않습니까? 방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정확한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17절을 보시면 어떤 나무를 쓰고 어떻게 사이즈를 하고 또 어떤 크기를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방주를 현실적으로 보면 뭐가 됩니까? 모세가 담긴,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를 버려야 되는데 그냥 버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은 거죠. 물에 띄운 거죠. 거기서 모세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 이 방주를 테바라고 하는데, 그 테바의 히브리적 언어 해석을 보면 그 광주리라는 거예요. 모세가 담긴 광주리라는 거예요. 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살 길이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내 능력이 없고 내가 어떤 그 환난에 있고 어떤 가난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희망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소망이 없고 인간은 소망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희망은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선지자들이었잖아요. 그게 복음이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을 극단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 극단적인 상황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홍수 심판을 놓고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노아에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교회를 어떤 그 형상화한 것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나 교회는 지금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뭐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모이는 곳이지 그 이상의 어떤 교회의 기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주를 교회로 보면 또 부실한 거죠, 교회는. 그러나 이 방주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인간은 죽음에서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여러분 다시 어떤 길을 가게 하는,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작이 되게 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방주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그 위기에 몰린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뭐 20년, 그러니까 2045년, 2050년에 지구 온도가 이대로 가면 2도 정도가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2도 정도가 더 올라가면 완전히 이 지구는 교란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서가 다 해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 수가 없고 어떤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위기로 지금 몰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생명을 보존하라. 다시 또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방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로 해석하는 게 편하죠. 성령으로 해석해야 되겠고, 그러면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이제는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생명을 보존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가 찾는 생명길을 가는, 뭐 경제도 중요하고 뭐 우리 환경도 중요하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갖추어야 될 내용도 많지만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지구 심판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